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자신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이 행복한 이 비밀, 바로 이 구원의 비밀이요, 바로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이 또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현장에서 누려지므로 우리 자신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 바라고 올 한 해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그래서 참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가문이 또 이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개인이 응답 받는다 못 받는다는 한 가지 차이입니다. 열심히 많이 기도해야 응답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붙잡혀 있고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에 결국 응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4장에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6장 33절에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먼저 붙잡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은 되지만 진짜 응답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또 기도해도 실제적인 응답, 하나님이 하시는 그 증거들은 실제로 놓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때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 걸 많이 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뭘 붙잡을 때에 이런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냐? 이 한 가지를 놓쳐버리면요, 여러분 모든 삶이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쓰지만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이 큰 노력 안 했는 것 같은데도 되어지는 응답들, 그 말은 게으르게 있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과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저주재앙 속에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 저주재앙에서 완전 해방되는 것이요, 사단과 또 그 운명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많은 분들이 점술에서 못 벗어나고 제사에서 못 벗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 구원이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배 드린다 하지만 이 제사를 계속 해야 되고요, 또 점쟁이 말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많은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그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계승에서 이 쫓기는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던 다윗처럼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무엇이 되어졌냐? 지금까지 인도해왔던 이 모세는 죽게 되고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이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거기를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의지하던 모세는 죽었고 그 모세의 시종들던 수종자로 있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떻게 보면 확신이 탁 드는 현실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많은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일곱 족속과 31 왕을 이겨야 되는데 그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부분과 또 이 복음이라는 이 부분을 붙잡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가지니까 모세 가는 그런 걸음 속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현장에 재앙을 내리죠. 바로왕과 애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모세와 따라다니던 여호수아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본 거죠. 무엇으로도 노예되었던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서 바르라 했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그날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오히려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해방되어지는 그런 증거들을 이 여호수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했던 그 사실들을 보게 되었던 거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적절히 이용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누가 봤냐? 여호수아가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여호수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증거를 본 사람을 이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하나님 세우신 거죠.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3절에는 홍해 앞에서 이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선포를 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봐라. 잠잠히 구원을 봐라. 그랬습니다. 14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요. 또 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의 사자를 뒤로 보내니까 이 불기둥이 또 뒤로 가서 애국 군대가 오는 것을 막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을 봅니다. 그 증거를 가졌던 이 여호수아가 오늘 이 지도자로 세워져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보지 못한 그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으며 어떻게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을 누리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까? 다른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필요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갈 때에 중요한 이 응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났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받았습니까? 나는 아직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았던 그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환경은 넉넉한 환경이 아니었고 환경은 그렇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안 되었지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증거들을 그대로 누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러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응답들을 누리고 안 되어지는 환경 같은데, 현실은 막힌 현실 같은데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승리했냐. 결국 그 믿음의 인물들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 또한 그 응답 속에 서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에 의해서 완전 죄인으로 전락한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기는 길과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길은,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베드로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누가 기록했냐? 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이 모세가 이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였고, 또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부르십니다. 뭐합니까? 부르시는 방법이 독특하죠.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붙었는데 이 나무 가지가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불이 붙으면 어느 정도 타면은 이제 이 재가 되어서 이 사그러져야 되는데, 사그러지지 않는 것을 이 모세가 이제 이 궁금해합니다. 저것이 불 붙었는데 왜 저게 이 사그러들지 않지? 이래서 이제 가까이 나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는 네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그 뒤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통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저 조상에게 얘기했던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해 가겠다. 네가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이 희생 제사의 그 비밀을 얘기하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나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 모세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바로가 그렇게 쉽게 내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하겠다.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런 이 모세가 이 희생 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12지파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이 보고하는 것이 너무나 현실적인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보고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누구나 들을 때에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땅에 거인이 있고 그 거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목사님들이 이런 현실적인 것에 많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도 맞고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전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뭘 안 믿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순간순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 10명의 이 정탐꾼이
분명히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많은 역사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갔다 와서 보니까 너무 거인이고 도저히 싸울 힘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이미 거기에서 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나갈 때에 믿음 없이 나가면 이미 불신앙하는 그 자체로 이미 사단에게 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자꾸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다? 그 시간에 이미 진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여서 오직 복음만 붙잡지 못하도록,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오직 이 복음만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싸우지 않으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시고 이미 우리가 가서 깃발만 꽂도록,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실제로 자기들의 고백대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2명이 이 요수아와 갈렙 이 2사람이 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뭘 가지고 봤습니까? 본 현실은 똑같습니다. 본 현실은 똑같지만 10명이 봤던 그 현실을 이 2명도 똑같이 봤습니다. 거인이 산다는 것도 봤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은 요수와 갈렙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무리들은 민주주의를 선택하죠. 다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통과하죠. 못 들어간다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이 여호수아 갈렙이요,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인데 우리 보여지는 대로 얘기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복음의 능력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많은 부분 쏟게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왜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냐? 결국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전 세계에 미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이 지역에 무너지도록, 그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으로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었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전 세계 흑암 문화를 일으켜서 전 세계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무엇으로 막냐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과학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계속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요수아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현장을 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만날 겁니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어려움들을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볼 것이냐?
여호수아 갈렙이 봤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봤던 언약의 눈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문제요, 어려움입니다. 사람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 이 복음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 언약을 놓쳐버리고 보게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는 현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 또한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고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거기에 걸리지 말고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도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지금 들어가야 될 현장인데 주었다 그럽니다. 미리 정복한 현장이죠.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또 이삭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 그대로 있어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 후손들을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근이 오고 이럴 때 이삭이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약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 이삭에게 주게 되죠. 이삭이 그 언약 붙잡고 또 인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가는 걸음 속에 되어지는 응답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삭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세미는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데 1년 지은 그 해에 100년의 그 응답을 하나님 축복하셨죠. 100년의 그 소출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 가진 바로 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이지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제 이 야곱이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미리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제 이 돌베개하고 누워 잡니다.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환상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28장 13절에서 15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15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결국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지고 요셉이 죽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나갈 때에 우리 조상의 땅 거기로 갈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결국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다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너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그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하는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 속에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보지 않은 현장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빛이 비춰지면 당연히 길을 밝게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잡고 가는 그런 흐름 속에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언약을 잡은 것 같지만 모세 한 사람이 언약을 잡고 가니까 광야 생활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언약을 굳게 붙잡아도 이 나라의 민족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이 일을 하려면 많은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결국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들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새해를 시작하며 첫 주일에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고 믿음으로 쓴다면, 확신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걸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사건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또 성취되어지는 그런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오직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이 어떠하든지 뭐라고요? 율법만 굳게 붙잡고 말씀만 굳게 붙잡고 우로든 좌로든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만 따라가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 생각에 같이 있지 말고 그 생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말씀 붙잡고 가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경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진짜 언약 잡고 가면, 정말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선이 지금 현장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완전 사단 장난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복음을 막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죠. 거기에 누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모이는 게 필요하냐? 아닙니다. 그리스도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알면 안 된다는 답을 낸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필요하냐? 현실에 안주해서 현실만 바라보고 벌벌 떠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 복음은 전해야 된다고 가슴에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썼을 때에 실제로 그 현장은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도 상관이 없고 배경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며 가는 현장마다 살아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응답들을 누릴 수 있냐? 결국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는 그 현장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지역을 살리게 되고
237 나라를 살리게 되고 결국 이 빈 곳의 그 현장들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수아가 이 중요한 이 가나안 현장을 갈 때에 어떤 중심으로 갔냐 말이에요. 어떤 삶으로 갔습니까? 이 요수아는 아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정인으로 간 거죠.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자체로도 든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을 이 여호수아가 봤잖아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가고 여호수아를 파송해서 전쟁하게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전쟁 나가요. 그런데 산에서 기도하는 이 모세가 팔에 올라갔을 때는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고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게 되니까 이 여호수아 군대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눈치챈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팔을 이 높이 들도록 옆에서 보좌하잖아요. 팔을 붙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모세의 발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여호수아는 넉넉히 아말렉을 이기고 돌아오는 것을 자신이 체험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이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확인한 겁니다. 또 모세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이 여호수아가 보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되어지는구나. 그 피 바른 날 해방된 백성이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그 피의 비밀을 이 여호수아가 깨달았던 겁니다. 홍해 사건,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되고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에서 살아남았던 그 비밀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졌던 그 증거들을 이 여호수아가 본 증인이죠. 증인으로서 가게 되니까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분명한 확신이 왔던 겁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강연 생활 속에서 봐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 그 사람의 허물 다 보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좋은 부분만 보이잖아요. 또 이 부부간에 이렇게 딱 있어 보면 부부의 온갖 허물도 다 보여요. 근데 밖에서 그 부부를 보는 사람들은 그 부부의 허물이 잘 안 보여요. 이런 모습이 좋고 저런 모습이 좋고. 근데 막상 가까이서 살아보면 인간적인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요, 모세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런 인간적인 면을 못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 내라. 모세가 막 성질을 2번 칩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지 막 힘으로 했던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여호수아가 옆에서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그게 얼마나 성질이 나겠습니까? 그 성질을 못 참고 모세가 행했던 그 모습까지도 여호수아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이런저런 흠이 있는 모세지만 그 모세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증거를 본 거죠. 그 증거를 봤던 이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여호수아는 이게 다른 겁니다. 들어가는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저 땅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계속 봤다니까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여기도 가라 하시니까 주었다 하시니까 여기도 그럼 넉넉히 정복하겠다.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율법을 주야로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뭐 말씀합니까? 늘 말씀, 언약 굳게 붙잡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현실에 얼마나 답답하더라도 언약 놓치지 말고 언약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뭐 한다고요? 네가 형통케 되리라. 형통케 되리라. 올 한 해 우리가 하는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정거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나가는데 정인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미 많은 정거를 받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이 땅은 조상이 얘기했던 그 약속대로 너에게 줬다. 이 백성에게 주겠다. 들어가는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 역사를 계속 받고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가라 이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요? 안 그러잖아요. 왜? 이미 봤으니까. 정인이니까. 여러분이 이미 정거를 딱 가진 정인이라면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환경은 안 되어지고 상황은 여러분 아닙니다.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예 담대함을 가지고 아예 뭐 가지고요? 하나님 언약 가지고 또 그동안 역사하셨던 그 본 증거 가지고 담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확신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들 속에 함께 하셨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행복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하나님 세우시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 딱 듣자마자 뭐 합니까? 사람들 불러가지고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가지고 딱 얘기합니다. 너희들 음식부터 준비해라. 양식 준비해라.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 건너갈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준비해라. 아예 담대히 얘기하잖아요. 아예 확신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삶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 여러분의 가는 그런 걸음 속에 이 행복한 이 삶, 이 축복,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그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하는데 코로나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고 그 증거 가지고 우리는 올 한 해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는 걸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이 정인으로 가니까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에 요단을 건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증거를 딱 확인하게 됩니다. 싸움하는 자체가 다르잖아요. 확신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가니까 이렇다 저렇다 인간의 계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그런 걸음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결박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흑암 세력이 간담이 녹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10절에서 14절에 아모리 연합군이 딱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여호수아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죠. 이들과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한 번도 그 땅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에 지형적으로 누가 제일 유리하냐? 아모리 연합군이 제일 유리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아모리 연합군은 그 지형이 어떤지 훤히 다 알아요. 이제 싸우다 보니까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져버리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이제 이길 수 없어요. 지형적으로 이 아모리 연합군이 매복해 있다가 딱 덮쳐버리면 완전 점멸되어집니다. 이걸 여호수아가 아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태양아 달아 멈춰라 그럽니다. 우리가 볼 때는 태양 보고 막 선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어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가진 그 자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절대 언약이요,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뭘 가지고 가냐?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증거를 주셨냐? 그거 확인하시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거 믿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막막하게 코로나 속에서 참 힘드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그 응답. 사람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인도받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예비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고 그들을 양육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받았던 이 언약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 확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증거 가지고 올 한 해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여호수아가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증거들 그 축복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참 정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정글해 주신 주님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 새로운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의지했던 모세는 죽고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현장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증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인도하실 때에 이 여호수아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 확신 가지고 올 한 해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어떤 상황, 형편, 환경,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치유와 하나님 렘넌트를 스미스로 세우는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음으로 가는 걸음마다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예리고가 무너지는 정글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들어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조금도 하나님 연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